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까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 교독합니다. 49페이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묻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영광에 서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 아들 삼으셨사오니 아들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일술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바 예수입니다. 바라바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최종 사형의 온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를 우리는 그 이름을 되뇌이죠.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별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하여튼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빌라도는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면서도 군중의 그 무리의 억압에 의해서 자기 어떤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타협한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오늘 꿈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저 옳은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그 사람에게 지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기록에 의하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는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와 이혼했고 결국은 자기가 지키려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로마로 그는 불려 올라가는 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전설에 의하면 그도 순교자의 반열에 섰다고 해요. 그럼 백부장이 그랬으면 그 밑에 병사들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도 처음에는 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렸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욕을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라바 예수, 하나는 우편강도예요. 성경에 어디 우편강도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없지만 외경이 있어요. 외경. 구약도 외경이 있고 신약에도 외경이 있는데 외경에 보면은 우편강도 이름까지도 알아요. 그 이름까지 우리는 알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서 알았을 것 같아요. 가상치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붙들고 얘기하죠. 눈으로 눈짓을 얘기합니다. 엘리가 말씀하였다.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목이 가라라. 끝까지 10초를 탄 포도주를 마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이 땅에서 안 마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 이뤘다는 건 죄값을 청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값을 대속했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체가 당신의 공의를 당신도 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는 피 흘림의 대속 없이는 용서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의 그 제사를 통해서 무죄한 죄를 모르는 짐승의 피로 죄를 대속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장으로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죄 중에서 제일 무섭고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죄. 사람이 짓는 최고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살인죄, 여기 바라바 같은 살인한 강도라고 나오잖아요. 살인죄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두 번째 의는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칭의요, 칭의.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 사람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이후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바꾼 천하보다도 귀중하고 우주보다도 귀중한 인생을 바뀐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늦었어도 늦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늦었어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살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시대관도 똑같이 그랬어요.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주께 맡긴다고 하고서 딱
죽었죠. 그 7마디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우편 강도가 고백했던 건 바로 앞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유대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죄의 근원이 뭐냐면 그들의 시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은 따르지를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은 수만 명이 운집을 했어요. 예수님 계신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들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 그런 기적 같은 역사 나타나고 모든 질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데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어요. 무조건 죽일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외우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몰랐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선지자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통해서 당신의 손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그들 군중 앞에 자기의 어떤 생명줄인 지구이 때문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무슨 짓을 하냐면 세수대에다 물 떠다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은 죄를 못 찾는데 너희들 죽이라니까 내가 죽이긴 죽이지만 이 죄값은 너희들이 다 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다 해서 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과 그 후손들이 딱 40년 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단이 에워싸가지고 그때 110만 명이 넘는 유월절, 다른 때도 아닌 유월절 때예요. 에워쌌습니다. 3년을 에워싸고 그 중에서 아사자 질병으로 죽고 지들 강도로 죽고 로마 군인한테 죽고 여러 가지 배고파서 죽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데 로마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잡혀서 전부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5만 명이 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 아마 십자가 다른 사람은 다 십자가에 자기도 매달려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악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인데 선민들 자격이 제가 볼 때는 1%도 없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주 못돼 먹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마다 방해하고 그를 돌로 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건 전부 유대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 복음에 들어와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핍박을 했어요. 가족이 핍박했다니까.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가족이 원수가 돼요. 가족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그렇게 당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젊은 사람 7만 5천 명은 로마로 압송돼서 콜로세움 경기장을 그들이 지었어요.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되어서 전 세계에 떠돌이 가지고 가는 곳마다 멸시와 학대와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한 2000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까지 텔아비브 요파에서 영국 영했을 때 그들이 해방령을 선포할 때까지 그랬고, 그 이후로 계속 아랍의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항상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세계 1차,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라는 그 악연을 통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왜 어디서 그래요? 나와 내 후손이 당하겠다는 거예요. 근 1900년 동안의 그 고통을 그들이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바로 이 헤롯이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그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서 살리려고 제시한 게 뭐냐면 6월절 때에는 한 사람을 죄수 하나를 살려주는 그런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죽이고 누구를 살리라? 바라바라는 예수를 살리라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라. 참 신기해요. 이 바라바 예수가 누구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살아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라바 예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바라바 예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럼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똑같은 내용이 로마서 15장 7절에는 15장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전례대로 그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밀란을 꾸몄다는 건 당시의 반역자요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열심당, 레지스탕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역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자칭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자기의 어떤 의의를 세우려고 밀란을 꾸민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백성들에게 선동해서 이런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면 율법주의자와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는 영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의의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군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누구를 살인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5장 20절에 형제를 욕하는 사람도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할 때에.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뭘 보면 아니야.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가 성령을 받아는 사랑하지 못하는 건 성령이 지배받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내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은 누구예요?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영생은 내 안에 오신 회사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직도 미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눈만 소경이 되어서 영적 세계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사랑의
계명 최고의 법을 안 지키고 마음으로만 우리는 갖고 있지 행동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라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럼 바라바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바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죠? 바 플러스 아빠의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람어 히브리어의 아빠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빠의 아들 같이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사람과 나사렛 그리스도라는 예수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예수 중에 누구를 살릴 거냐 했더니 바라바 예수를 살리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라바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안 이루어지면 미워하죠. 그리고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언제 살인을 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살인자예요, 사실상. 그리고요, 바라바 예수는 사형 언도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날 길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행운으로 살아났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라바 예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우리는 왜 사형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에 싸서 사망입니다. 그렇죠?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마귀가 누구를 표적으로 삼냐면 죄인을 표적으로 삼고 그를 죽입니다. 첫째 죽여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게 되어서 영원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라바 예수였다는 겁니다. 아담의 모든 후예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아담의 모든 후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고 예비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선택입니다. 장로회에서 얘기하는 애정론의 선택으로 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멸망받아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그런 애정론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마다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기적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형수였던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살인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미워. 그런데 그날 유단히 미운 짓을 하고 그냥 나쁜 말을 해. 내 앞에 칼이 있었어. 혈기가 막 돋게 그냥 싸움이 됐어요.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고 살인 너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에요. 자살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왜?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지가 죽였으니까 살인죄죠. 그러니까 놈 죽이는 건 살인죄인데 내가 죽은 건 살인죄 아닌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살인죄예요. 내 몸,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아라. 네가 맹세할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몸뚱아리도 네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뭘 갖고 맹세할 건덕지가 있어야 한다는 맹세할 건덕지 없으니까 아니면 아니라 비면 기라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맹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죄라는 건요, 세상의 죄는 들킨 죄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한 죄는 안 들킨 죄까지 다 심판이 되는데, 그러면 안 들킨 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 양심 속에 다 기록이 돼요. 우리 양심 속에. 두 번째, 우리 DNA 속에 기록이 됩니다.
후손 우리 선조들이요 무슨 암병이 있거나 무슨 나쁜 병이 있으면 이렇게 DNA를 통해서 전이가 되거든요.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이 죄의 유전이 되면 그게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찰하는 영이 모든 걸 감찰하고 있어요. 피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안 들켰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뻔뻔하게 우리는 잘났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고 다 흉악범들이고 다 살인자고 다 도둑놈이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들로 인치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게 이게 기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불멸의 영입니다. 내 영이 성령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망해도 나는 안 망합니다. 아멘. 세상이 다 불러 태워져도 나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 속에서 내 영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지만 성도에게는 더 좋은 부활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모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간절함으로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경험하고 경험해서 오늘 낮의 말씀처럼 바디메오는 자기의 환경이 절박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간절함이 넘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세상 거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행운이 있어가지고 생각지 않게 돈이 많이 생겨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있어요. 그런 행복을 같은데 그게 마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돈도 없고 참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바라봐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편 강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는 어찌됐든 누가 잘해서 어쨌든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된 것, 딸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것처럼 행운이 없어요, 세상에.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운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나는 해필이면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어떤 이런 환경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나를 통해서 만남의 복이 내가 상대를 잘 만나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양이 필요 없어요. 다 불행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능력이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수였어요. 아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파라와 같이 살았고 율법주의자처럼 내가 잘났고 내 의로 살고 내 멋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함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와 바꾼 인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생처럼 귀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은혜가 성령 안에서 느껴지면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교할 때 불행하고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생활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제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의인이 되었고,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의인 중에 의인이 되고 사랑하는 자 중에 사랑한 자 되어서 자유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투명함을 대전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계명대로 산다는 사람입니다. 계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담대합니다. 계명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나 자신을 새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갑부 아들로 태어나도 돈 걱정 안 하고 사지만 우리는 갑부 그런 갑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고 천지 만물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단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예비한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게 뭐냐면 감사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건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건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고 누구로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서 이제 우리는 바라바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구원의 백성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흉악범이었고 죄인이었고 안 들킨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와 교환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너는지 왜 사랑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계명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예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자유하는 인생,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